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다짐하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설교는 한 제목당 2주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설교는 탐욕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이죠. 그 점을 아시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설의 얘기를 하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농촌에서 소작농으로 생활을 하던 파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땅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중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도 많이 갖고 수입도 많아졌는데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만족을 못하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저렴한 비용을 내기만 하면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광고인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둘러오는 모든 땅이 그 사람이 땅에 된다는 겁니다. 더 없는 기회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이제 새벽 일찍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달렸을까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참 달리다 보는데 이가 해가 중천을 지나서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려면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떴을 때 돌아와야지 절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고 뛰어야죠. 뛰기 시작합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만 있으면 자기가 잘 살 것 같거든요. 죽기 살기로 포기할 수 없어서 뜁니다. 저기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이 넓은 땅이 내 땅이 될 거라는 고통을 참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리에 힘을 풀려서 쓰러졌는데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파옴이란 사람이 얻은 땅은 몇 평일까요? 무덤 한 평밖에 없는 거죠.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시골 농부 파옴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 이 탐욕이라는 건요 죽음까지도 잊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 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탐욕은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풍요로움을 추구하는데 그 풍요로움의 전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건데요. 그 성장을 지탱하는 체계가 바로 인간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10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15평짜리를, 15평짜리에 살던 사람이 20평, 30평, 60평, 100평의 욕심을 갖게 되고, 작은 차만 있으면 될 텐데 작은 차에서 이제 준중형으로, 중형으로, 대형으로 옮겨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돈이 자신의 탐욕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이루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돈만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도 있고요, 돈만 있으면 좋은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좋은 차를 가질 수도 있고요,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유, 정의, 공의 필요 없습니다. 뭐면 돼요? 돈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떳떳이 밝히는 세상이 되었고, 대학에서도 부자학 강의가 인기를 끌게 됐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자산 관리라는 미명하에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영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젊은이들이 영혼을 다 끌어 모아서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삽니다. 왜요? 부자 되려고요. 분명히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모랑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동네를 돕니다. 근데 제가 동네를 처음 돌 때 토요일 오후만 되면 어떤 데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어. 왜 줄을 쓸까? 저는 식당인가 했어요. 근데 어딘 줄 아십니까? 복권 파는 데예요. 로또. 아,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저는 한 번 사봤어요. 어, 로또 사려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8시 반이면 방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8시까지 마감이니까 그날 사보겠다고 로또 집이 많은데 1등 나온 집에 가서 살려고 줄 서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돈을 추구하는 게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운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것이 과연 현재만의 문제일까? 아니요. 신곡을 쓴 단테라는 사람은 이 탐욕을 마치 굶주린 늑대 마냥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갈갈이 찢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한번 보죠. 이 그림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린 7가지 대제 중에서 탐욕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가난한 시골 농가를 배경으로 해서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두 사람이 배심원입니다. 서류를 보고 있죠. 서로 정당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모자를 쓰고 귤을 들고 있어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 눈은 이 사람에게 재판을 신청하러 온 사람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왼쪽 손이 지금 뒤로 몰래 빠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빠져 보이는데 이 사람 손에 있는 게 뭐게요? 금화입니다. 금화를 몰래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공의를 판단해야 될 판사가 뇌물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탐욕의 예로 그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란 건 뭐냐면 얼굴을 숨기고는 있지만 모든 마음을 주장해서 눈을 멀게 해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네,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탐욕과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대 이래 계속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이 탐욕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을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세례받은 뒤에 40일 동안 끌려가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개의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장면이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산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준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소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이나 기도하신 그 주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세 번째로 하는데, 그 유혹이 뭐냐면 바로 탐욕에 대한 시험을 했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이 탐욕의 시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 찾아오고 치명적인 유혹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탐욕에 대해서 넘어지는 예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 오늘 한 군데를 먼저 찾아보면, 구약 성경으로 찾아보면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꾀임을 당합니다. 어떤 꾀임을 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꾀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을 거라는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얻을 재물에 눈이 멀어서 모압을 향해 가는데,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가 늘 타던 나귀가 길을 가는데 안 가고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벽에 다리를 문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내려서 그 나귀를 치니까 희한하게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여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 다음에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탐욕의 눈 발람은요, 기어코 모압으로 가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책량을 제공합니다. 많은 부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1장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악하기는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를 이뤘던 왕도 아합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번성했다는 말은 이 왕이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많았겠죠. 그는 이스라엘에도 별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별장과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거주하던 이스르엘이라는 곳의 별장에, 성에
그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좋은 많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먼 거예요. 그것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봇이요? 안 된대요. 이건 하나님이 준 기업인가 팔 수 없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합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눕습니다. 그게 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탐욕에 눈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거 갖고 문제하십니까?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탈취해서 아합에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의 죽임당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뭐예요? 곧 이 말은 뭐예요? 즉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 자신의 백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던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니까 바로 일어나서 그것을 차지하러 갑니다. 나봇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땅을 준다니까 일어나서 갔다고요. 이게 바로 탐욕에 눈먼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얘기는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된 뒤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먹으며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위로의 사람이란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게 됐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답니다. 여러분 큰 위로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 입에서 누구 얘기가 계속 나왔겠어요?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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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그 일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높였겠죠. 이 이야기를 아나니와 삽비라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에게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요. 남길 것 남기고 드릴 것 드리면 되는데 뭐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자신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으니까 자기 밭이 얼마에 팔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를 숨기고 교회 앞에 내는데 모든 것을 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게 다냐? 다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였느냐? 이 책망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즉사를 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단지 이 사건 분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몰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정령한 뒤에 그 물건을 숨겼다가 자신도 돌에 맞아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로움 가운데 빠뜨렸던 아간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몰래 아람 장관 나아만에게 병 고침의 대가를 받고 거짓말로 숨기다가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와 잠언과 또 복음서와 서신들을 보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비유가 나온 근거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제대로 된 유산을 주지 않으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말씀하셔서 제발 저 유산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무슨 고난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할 때, 이 탐심이란 단어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물질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빛과 그림자를 아주 절묘하게 표현해서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화가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제목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이 사람이 21살 때 그렸답니다. 이거 보고 집에서 한번 더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빛과 어둠을 통해서 강조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얼굴입니다. 맞아요. 책상 위에 있는 금화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얼굴입니다. 아주 깊은 밤입니다.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그가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지,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책상 위에는 금화가 있고 그 주변에는 땅 문서, 집 문서, 그리고 거래했던 문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안경을 끼고 오로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손에는 초를 들고 한 손에는 금화를 쥐고 있는데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은요, 돈 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다른 모든 것은 흑암으로 처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근데 이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고요. 한 부자가 자신이 가진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자신이 거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갖고 있는 곡간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곡간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을 헐고 큰 것을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이제 그 곡간 안에 모든 것을 채우고 난 뒤에 고생과 수고를 할 만큼 했다. 이제 이만큼 있으면 이제 평안히 쉴 수 있다. 이제 먹고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죠. 많은 돈을 열심히 세워 보아도, 또 인생에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누리고 살려하는 계획이 있어도 내 목숨을 오늘 가져가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질문이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부자가 정말로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결론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본문만 보면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만 나오지 않았다면요, 전혀 이 사람에게서 나쁘거나 어리석은 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괜찮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밭의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은 분은 아시겠지만 밭의 소출이 풍성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수고와 땀과 열정과 열심으로 농사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부자가 고리대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일확천금을 누린 것도 아니고 불로소득을 누린 것도 아니고 정말로 부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곡식을 거뒀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지금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곡식이 많다. 근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창고가 없다는 문제점을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계획한 것을 실제로 옮겼다고요.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면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여기에다 처당 잡히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 중독자거나 또는 수전노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와 멋을 지닌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19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돈의 노예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뛰어나고 존경받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유도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멋도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사람을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험하게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3절밖에 안 하는 짤된 구절 속에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물건, 내 재물, 나의 것이란 표현을 쓰는데 원문을 보면 8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에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있는데 나의 가족은 없고, 나는 있는데 나의 친구는 없고, 나는 있는데 나의 이웃은 없고, 나는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죠. 오직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 가진 죄입니다. 단테는 이 탐욕을 7대 죄악에서 탐식이나 정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인색함과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낭비와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보면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심해지면 분별력도 잃고, 그래서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로지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오로지 눈이 돈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또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가족들 눈에 없고 자기 그 돈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되어서 거기에만 집중된 사람들 보셨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4년 동안 일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사택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 보증금도 받았네. 그 제 통장에 돈이 제법 된 거예요. 와, 맨날 한 게 뭔지 아세요? 통장 보는 거였어요. 이사 올 때 다 썼지만 그것만 봤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수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고할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돕지 않았다면 그거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웃에 대한 감사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고 오직 그 물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돈에 대한 추구는요,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고 불만족만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가라는 것처럼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요,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모든 생각이 돈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팔아먹고 회사도 팔아먹고 가족도 팔아먹고 수전노가 되는 거죠. 정말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40% 이상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돈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조사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한 조사에 의하면 10억을 주면 1년 내 감옥에 가겠냐는 질문에 초등학생이 12%, 중학생이 28%, 고등학생은 44%나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몰라서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돈이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3년 뒤인 2015년에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초등학생은 12%에서 17%로, 그 다음에 중학생은 28%에서 39%로, 그리고 고등학생은 44%에서 56%로 늘어났습니다. 누가 이 아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부모님들이 늘 돈, 방송에서도 돈 하니까 이들도 알게 모르게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로 대답한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그 투명한 유리는 밖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부모님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이웃도 보여요. 근데 돈으로 거기를 칠하면 이제 다른 것은 다 안 보이고 돈만, 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의 가람 가운데 살다가 갈증 속에서 죽어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탐욕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녀도 눈에 보이지 않고, 부모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입니까? 탐욕에 덫에 빠진 겁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돈의 노예인가 탐욕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에서 벗어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